할렐루야. 우리 옆에 인사해요. 주님의 질서 안에서 안식합시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질서 안에서 안식합시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자리에 세워졌음을 인해서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임하지 않았을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지난번에 우리 김상희 목사님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똑똑히 보라. 그때 우리 목사님 그때 막 두려움이 왔을 거예요. 저도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90년도. 그때 우리 청장년부 모임에서 에베소서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때 새벽 6시에 제가 잠자리 일어나면 그 성경을 얼마나 두고 그것을 이제 처음 보는 거라 내용도 너무나 어렵고 그렇게 공부할 때인데, 갑자기 성경책을 탁 펴는데요, 천정병력 같은 소리가 제게 들리는데, 내가 2000년 전에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 소리가 막 천둥 소리처럼 제가 들려서 제가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이게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놀란 것은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제가 아멘 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제가 모르는 거야.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시는데 그게 너무나 좋아. 아멘. 그러는데 천장 내 죄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참 좋은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런데 나의 죄됨을 내가 자각하지 못한 거야.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교회를 그때 2년이나 다닌 지 2년이 돼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거든요. 그때 제가 그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놀랐는지,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구나,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가시적으로 굉장히 깊이 와닿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셨죠. 왜 당신을 계시하고 드러내셨을까요? 아버지가 뭐가 답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기분파가 아니세요. 아버지는 대충 이렇게 하고 일을 저질러 놓고 또 그걸 막 그냥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비밀을 말씀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 주님이 되게 외로우세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외로우시대요. 이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이게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재벌이 답답한 게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정말 이해타산을 가지고 옆에 오는데요, 최고 재벌이 처음부터 올 때마다 뭘 바라고 오는데 정말 외로워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때로는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 왜? 무엇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소유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정작 누구에게는 자기 자신에게는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가진 소유에만 눈길을 둘 때에 정작 너무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만유를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가 다 통일되어 가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아버지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셔서 그 아래에서 굴복하게 하셨어요. 이 우리 지구의 피조물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가 다 그분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분께서 외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우리 우아가 10kg짜리를요 24시간 메고 다녀요. 3개월인데 모유가 너무 좋아요.
10kg가 나가. 제가 어저께 그걸 업고 다니보니까 허리가 막 나가버리려 그래. 그런데 떼놓지도 않아. 그냥 다 달고 다니는 거야. 여러분, 절대 안 힘들어요. 엄마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버릴 수 있는 그 자가 진통제와 이 호르몬을 다 공급하는 거야. 왜? 제가 보니까 앞으로 안아가고 엄마 얼굴을 딱 진짜 이러고 쳐다보더라가. 기도를 하고 싶으니까 어저께 붕해를 하더라고. 혼자 아기를 안고 막 키리스카라바카라바카 막 붕해를 하고 막 그러더니 처음 듣는 거야, 아기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신기한 눈을 가지고 엄마를 쳐다보는 눈을 내가 처음 봤어. 이야, 태어나서 처음 듣는 소리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 신기한지. 입을 이렇게 벌리고. 여러분, 너무 예쁜 거야.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얼마나 소중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쁜 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 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러고 바라볼 때 그 시선을 대하는 아버지가 그냥 다 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 주시려고 이 땅에 피까지 한 방울까지 다 쏟아서 다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왜? 모든 것을 다 가져도요, 나와 교감을 나누는 상대가 없으면 하나님이 영이시지만 아버지 외로우신 거야. 주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달려가고 또 주일 예배에 만나지만 또 세상적으로 바쁜 거죠. 그 7년 동안 저를 교회에 두실 때에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 나 결혼을 왜 시켰어요? 저는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자식은 왜 셋이나 낳겠어요? 저는 아이 셋의 엄마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집 가까이에 개척을 하게 하셔야죠. 이 일산에 교회를 개척해서 집에 가려면 운전도 못 하는데 차를 6번을 바꿔 타고 마을버스까지 왕복 6시간이 갈려서 집에 가야 되니까 제가 집을 아예 못 갑니다. 아이들이 부탁을 해도 달려갈 수가 없으니까 한 달 내내 전화 한 통화 못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 보혈 위에 지금 그 안방을 찾아가면서 아이들 그 보혈의 그 방에 예수 보혈 덮는 것밖에 아무것도 엄마로서 내가 해줄 것이 없습니다. 왜 저를 여기다 두셨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제가 기분이 좋을 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신랑이죠. 아멘? 그 애들이 너무 보고 싶고, 집에를 어떤 때는 막 한 달도 두 달도 애들이 뭘 먹고 다니는지, 숙제는 어떻게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 7년 동안 제가 교육에 혼자 있었잖아요, 저러면서.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주님하고 오래 있으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 영감택이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거 들고 시험 들어가지고 또 교회 떠나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 신랑이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이 하나님 영감탱이야. 내가 그렇게 좋아요, 아빠? 나를 왜 남편도 있는데 자식도 있는데 왜 집을 안 배우고 맨날 이 교회에서 혼자 지내게 하냐고. 친구도 없고 맨날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딴 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두냐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좋아요? 이랬더니 나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너가 너무 좋다. 나는 너를 질투하기까지 내가 사랑한다. 내 앞에 내가 너를 그냥 두고 싶다.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 우리 남편이 지금 아주 그냥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에너지가 넘쳐요. 그리고 학교에 가면요, 그냥 20대, 21, 이런 예쁜 애들이 교수님 그러고 쫓아다니고 그냥 이쁜 애들이 지천이에요. 나를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보기 힘든데 바람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묻는 거야, 기도하면서. 아버지가 내가 억수로 바쁘게 만들어갖고 절대 바람 안 나게 해줄게. 그리고 나랑 같이 있자는 거예요. 이 주님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해서
지금 2달이 됐을 때예요. 1월 14일 날 출애굽해서 지금 3월 1일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 산에서 여러분 어떤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를 원하셨을까? 출애굽해서요, 아버지가 홍해를 건너고 바로 출애굽 16장에서 바로 그들에게 뭘 주셨죠? 만나를 주셨어요. 이 만나에는 지금 그런 게 없습니다. 완전히 어떻게 향균 처리가 다 되고 모든 병들을 치유하는 그런 여호와 라파의 권능이 흐르는 그런 음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음식을 먹고 모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아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세계 속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교회가 있어요. 남미에 어떤 교회가 그 교회에서 놀라운 일이 났는데 만나장이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민수기 11장이 만나장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아침에 오면 성경이 이렇게 부풀려 있는 거야. 이렇게 블록해 있는 거야. 그래서 펴보면 11장과 16장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만나가 들어있는 거야. 그것을 보려고 세계 각지에서 그걸 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앰뷸런스가 와서 섰는데 그 만나를 가지고 그 교회 권사님이 뛰어나간 거야. 그래서 그 교회 앞에서 앰뷸런스가 선 거야. 근데 이게 만나라고 하고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성만찬을 했는데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이걸 먹고 기도하자. 근데 앰뷸런스에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적시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5편에 보면 이 300만 명, 장정만 60만 5천 330명. 60만 3,550명이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떻게 해요? 장정만 그렇고 또 여자와 어린아이들 다 합하면 한 300만 명 되는 무려. 그런데 그 중에 약한 지체가 하나도 없었더라.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모든 그 히브리 민족들이 다 온전한 속도 속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에 강력한 여호와 라파요, 그 치료의 강선을 부어서 그들이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뒤처지지 않게 주님이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그들에게 인도해낼 때는 내가 너희들이 그 바로의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신음당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을 권고했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긍휼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긍휼히 여기신 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아버지가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외로워서 주님이 여러분 분신으로 주님이 만들기를 작정하셨지만 아버지가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아버지가 그때에 내가 어떡하지? 저들의 죄를 십자가로 져줘야 되겠다. 아닙니다. 이미 창세 전에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그 일을 다 의논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가를 지불할 것을 아버지가 다 각오하고 사랑의 존재를 아버지가 태동하신 거예요. 그것도 안에서 바깥으로 내놓으신 거야. 여러분 이 어렵지 않아요. 복음이. 여러분 뱃속에서 10달간 누구를 가져요? 아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랑은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어디서? 완전 다른 세계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사랑은 내 밖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내 안에서 바깥으로 내놓는 거야. 전혀 다른 세계죠. 양수가 가득한 곳에서 이 산소가 있어야 호흡하는 그 세계로 내놓는데 이 사랑은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녀석이 태어나서 효도를 할지 애를 먹일지 나 잠을 못 자게 할지 요새는 부모를 죽이는 사람도 있더라고. 어떤 행동을 할지 전혀 모르지만 그러나 안에서 바깥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안에서 바깥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자기만의 인격과 자유의지를 선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나와 다른 세계 속에 있는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냐. 아버지는 그것을 모든 것들을 각오하시고 우리를 빚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교제하려고 택하실 때에 이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언약,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왔을 때에, 우상을 버리고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4대 만에 내가 너를 이끌었어. 그때는 큰 나라가 되게끔 하겠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주님이 바벨론에서 뭘 흩어버렸습니까? 나라를 흩어버렸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기는 저주하니 모든 어떻게 해요? 모든 개인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은 그 약속의 아버지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버지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언약은 신실하시고 그가 미쁘시다는 말은 그 일을 꼭 지켜내신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히브리어 에메트예요. 에메트가 글자가 보면 반듯반듯해요. 반듯, 맷자는 딱 네모죠. 트도 딱 반듯반듯해. 비진리는 세페르예요. 세페르는 글자 자체로 다 이렇게 다 넘어져 있어. 비스듬하게 다 묶여지듯 흘러가. 기울었다는 거죠. 에메트는 반듯한데 진리인데 이게 딱 중심을 가지고 마치 트라이앵글처럼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의 첫 글자 에, 가운데 글자 뭐예요? 그 맴, 그리고 제일 마지막 글자 트, 타브. 이거 세 개 가지고 어떻게 해요? 딱 중심을 잡아서. 그래서 진리는 절대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중심을 딱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불변의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오셔서 이 시내산에 몇 개월을 있었느냐? 무려 11개월을 계셨어요. 무슨 언약을 했는지 여러분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시내산에서 아버지가 어떤 언약을 체결하셨죠? 뭘 주셨죠? 십계명. 좋습니다. 또 뭘 주셨어요? 21장 이후에는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민사법, 재판법, 이런 사회법을 또 주셨어요. 또 그리고 뭘 주셨어요? 또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성막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계시하고는 내가 장막을 두고 너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성막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신광야에게 장막을 치고 있을 때에 아버지께서 더 진행하지 않고 무려 11개월을 머물려고 할 때에 이제 하나님이 세상 첫날 처음으로 어떻게 해요? 당신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자, 아버지께서 나타나실 때에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자, 19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연기같이 피어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뭘로?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듣는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으로 뭘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가 십계명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려 모세를 3번이나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신의 산에 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받기까지 모세가 8번을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몇 번을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무려 40일 금식을 몇 번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몇 번 했어요? 2번? 또 저기 박영수 목사님 몇 번 했어요? 3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몇 번 하셨죠? 1번 하셨어요. 이 모세가 옛 언약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 이 백성을 이끌 때에 3번 40일 금식을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십계명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벌써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갔어. 아버지가 뭘 명령했느냐? 내가 신측에서 그들을 죽일 거 아니? 내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성결케 하라, 진중에서 떨어져 있게 하라. 내가 혹시 그들을 죽일까 하노라. 거룩한 가운데 제3일을 옷을 빨고 그들을 성결케 해서 내 앞에 서게 하라. 3번씩이나 불러서 다시 체크하고 또 내려가서 또 체크하고 또 성결하게 대한 체크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신명기 4장에 보면 32,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이런 큰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일을 모든 만방들이 들은 적이 있느냐? 어느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하였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 자가 없어요. 근데 불 가운데서 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들이 생존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의 십계명을 주님이 그리고 음성으로 직접 들려주셨을 때에 20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 2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18절에서 20절 읽습니다. 20장 출애굽기 20장 18에서 20절 시작. 백성이 노래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셨다. 그
그때 또 한 명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 중에 주님이 영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전하는 그 의미대로 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은 지금 말씀이 바로 예수님. 이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직접 들려주신 것은 이 십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외우지도 못하더라고. 다음에 십계명 이렇게 크게 붙여놔야 되겠어. 십계명이 뭐냐고 제가 물으니까 십계명이 십계명이래. 첫 계명이 뭐였죠? 주님께서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그 대상이 누구냐? 너희들이 예배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 잘 알아라는 거예요. 그 시내에서 산이 진동하는데 그 불 가운데서 옥림하셔서 아버지가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는 이 신은 세상에는 그런 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스스로 계시는 한 분밖에 없는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신과 범주어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홀로 한 분밖에 없는 그런 신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경외하는 그 신은 바로 그런 신이라는 거야. 아멘. 그리고 이 계명을 가지고 주님이 예배의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리려야 되느냐? 이 땅 아래 아무 우상의 형상도 만들지 마라. 나와 견줄 만한 그런 어떤 어리석은 그 신들, 나무나 철로나 그런 것들 전혀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왜? 하나님은 무엇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영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너희들은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수가성 여인이 묻은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예배하는 자는 뭐로? 대답해 보세요. 큰 소리 시작.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만든 무엇이라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또 우상 숭배를 해요. 통달의 은사를 준대. 나는 그런 목회자를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 어느 날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성경책을 딱 베고 샀는데 천사가 나타났어. 이 성경을 다 이해하고 고린도전서 2장에 하나님의 영은 깊은 것까지도 성령의 깊은 것까지 통달케 하는 통달의 은사를 줬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기도 안 하고 뭘 해요? 진짜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이상한 분들이 계셔. 그래 성경책을 베고 어떻게 하는 거야? 자는 거야. 자기 전에 무슨 은사를 달라고? 통달의 은사를 달라고. 그리고 그런 걸 믿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은 한 절 한 절 음미하고 묵상하고 새기기를 아버지가 원하세요. 정말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것을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가 음성으로 또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계명을. 정말 놀라운 말씀은 신명기 9장에 보면요. 친히 하나님이 친수로 손으로 돌판을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만드시고 처음 십계명을 받을 때 아버지가 친수로 그곳에 뭐 했더라? 기록하셨더라. 믿어지세요? 여러분 쉽게 영화 보면 하늘에 불이 와서 다다다다다 찍죠. 하나님의 손으로 아버지가 친히 기록한 두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온 거예요. 예배의 정신은 무엇이냐? 삼계명의 주님이 하나님을 막는 데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아버지가 가장 강조하는 게 지난 목요일 집에도 제가 얘기했지요. 만몬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을 딱 보실 때는 너가 나를 택하느냐? 다른 것을 택하느냐?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6장에.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가 겸해서 섬기지 못하니라.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이 주일날 2시간도 할애를 못하고 못 지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가슴이 미어터져요. 아주 제가 미어터집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한다고 제가 그걸 기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지.
주일 성수는 고사하고 예배 시간도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정작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분이 만유해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병행구절이 도적질 하지 말라죠. 너희들 도적질 하게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 모든 걸 이방인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들의 삶은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아멘? 책임지세요. 나 어저께 우리 우리 모기 집회에 두 부부가 저를 만나러 왔어. 와서 어버이날이라고 케이크를 들고 와서 앉아서 우는 거예요. 목사님, 강교회 마루샤브를 우리도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예배만 드리면 온전히 하겠대요. 그리고 그 일을 놓고 이틀을 고민했대요.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안식일을, 그들에게 쉼을, 그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고 싶다. 정말 그 어린아이들, 서빙한 아이들이 주일도 없이 그냥 그 돈의 노예가 돼서 늘 그렇게 이 삶의 기쁨과 아무것도 맛보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내가 볼 때 마음이 아프고, 자기가 탈북인들을 할 때에 주일 성수하라고 가르쳤는데 막상 내가 이 마루샤브를 오픈을 하고 그 사람 생각 이틀 동안 마음이 걸렸는데 성님이 그랬었어. 주일 성수를 하는 기업이 되게 하라. 이틀을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울면서 주일 성수를 목사님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를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일찍 가서 만나고 온 거예요. 대표가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런데 마루샤브가 50개가 있대요. 지금 운영하는 마루샤브가. 그런데 주일 성수를 하면 다른 기업들이 어떻게 되냐 이거지. 당신만 하면 그 소문이 금방 날 텐데 그렇게 할 수 없고, 또 예를 드는데 그런 경영 방침이 어긋나기 때문에 그냥 그 사업을 못하게 하기도 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미 리모델링 다 끝낸 거야. 그것도 하나님이, 제가 가봤는데 무려 170평을 줬어. 어마어마하게 넓은 공간이에요. 그걸 리모델링 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넓은 공간을 주신 게 한꺼번에 몰아다가 넣어주시려고. 아멘? 넓은 공간을 주니 한꺼번에 몰아 막 들어올 거 아니야. 그래 하나님이 요리사를, 기가 막힌 요리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차별화되는 그런 것들을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위에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교회들에게 신선한 도전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까지 우리가 고백을 다 했어요.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 목사님을 통해서 이 거룩한 도전을 우리가 받고, 또 우리가 그 서빙하는 그 젊은 아이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날을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기 상가들이 많고 식당이 많아요. 정말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삶이,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온 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요 하루도 쉬지 못해요. 음식 장사 그 재료 사다가 매일 해야죠. 매일 그냥 노예처럼, 이 만문의 노예처럼 그들이 막 생활이 그렇게, 하루도 제대로 쉬는 날이,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쉬지도 못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아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식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안식하라고, 안식하는 존재로 만드시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안식을 창조하셨어요. 안식도 창조의 영역이에요. 아멘. 따라해보세요. 안식도 창조다. 여러분 안식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새 마음 새 정신으로 여러분 영을 강건하게 새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시면 주님께서 친히 모세야 돌판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써서 내려보내고. 자, 우리 신명기 손을 넣고 우리 한번 9장을 한번 볼까요? 자, 장출 레미 신명기 9장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이 중보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택감을 받고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의 영적 통로와 중봉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만으로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삶에서 그렇게 살아나갈 때에 여러분 세상이 그런 믿음을 감당을 못하죠. 자, 그래서 신명기 10장인가요? 자,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신명기 9장 9절 읽겠습니다. 9장 9절 276쪽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한 것이요 너희의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시니라.
아멘. 불 가운데서 아버지가 음성으로 직접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그 돌판을 아버지가 친히 기록하셔서 백성에게 안겨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돌판을 깨뜨려줄 수밖에 없었죠. 백성들은 한건 금송아지를 기다리지 못하고 섬겼어요. 그럴 때에 18절을 또 읽겠습니다. 18절, 9장 18절. 자, 시작.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결을 경록케 하여 크게 죄를 얻었습니다. 자, 10장을 넘겼어요. 10장 또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를 산에 유하였고 그때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희를 차마 멸하지 않으시고 이때 다시 아버지께서 두 돌판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 중보 사역을 감당할 때에 무려 금식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해야 되는, 여러분, 앞서간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그만한 대가 지불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세와 다른 자가 아니에요. 히브리의 모든 민족을 모세가 중보자로 이끌고 나왔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끌어야 될 여러분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을 것이며 부모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을 것이며 또 여러분의 이웃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그들을 위한 대가 지불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들은 사업을 하면서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하겠다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 하고 생각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게 뭐가 될까요? 눈에 가시가 되어버려요. 믿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저 인간 때문에 라고 얘기하지, 아, 저로 축복하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임이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않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안에도 주일 성수를 제대로 안 했어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그걸 깊이 생각하면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지키지 않아서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부설로도 보고 또 말씀도 전파하고 달리도 보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한국에 그리스도인이 1000만 명. 근데 그 1000만 명이 주일날 어디 먹으러 가지 아니하고. 왜? 우리가 먹으러 가면 그 사람들이 가게 문을 열어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안식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거룩한 안식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모든 교회가 결의하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안식일을 여러분 지켜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면서 그날을 특별한 날로 한다면 이 대한민국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그걸 정말 대입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기까지 모세가 중보자로서의 그런 자기 희생과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 반드시 여러분 뭐가 필요하느냐?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는 나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었다? 달게 지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힘들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나의 몽에는 쉽고 달고 가볍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사랑의 그 무게는 너무나 달고 가볍습니다. 야곱이 사랑했기 때문에 몇 년을 7년을 며칠처럼 여겼더라? 7일처럼 여겼더라. 사랑하는 여인을 볼 수 있고 그 미소를 볼 수 있고 교감하는 그것 때문에 7년이라는 것을 수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90편에 모세가. 우리 권사님은 이미 넘었습니다. 할렐루야. 덤으로 사시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의 연수.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과 사랑에 빠져서 여러분이 그 멍에를 주님께 지을 때 이것이 달콤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아버지께서 그 짐을 맡김으로 아버지는 시편 55편 22절에 나는 날마다 너희의 짐을 지는 여호와로라. 아버지가 매 순간 매 초마다 우리의 짐을 지기를 기뻐하셔요. 근데 안 넘기는 거예요. 그 짐을 안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여러분, 무엇을 맡기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짐을 맡기자. 이것만큼은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무게가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아버지는
포토 전문가십니다. 따라해보세요. 아버지는 포토 전문가시다. 우리의 짐을 지기를 너무 기뻐하시는데 근데 그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뜨겁게 사랑할 때에 그 모든 짐이 가볍습니다. 진정으로 그 안에 안식을 여러분이 하게 되지요. 아버지가 그것을 사랑하는 백성에게 제일 먼저 선물하고 싶었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이사야 56장에 보면 이방인들도 세상 사람들의 생명이 없다고 일컫는 그 고자 같은 나무 같은 그 이방인들에게도 이방인들이 나의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이방인이 지키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주일이에요. 이사야 56장에 선지자가 말한 그 안식일은 주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날, 주의 날. 고자라고 일컫는 그 이방인일지라도 그들이 내가 부활한 그 주의 날을 거룩히 지켜 행하면 내 자녀들보다도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아버지가 주고 싶은. 아멘?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버지가 그들을 향한 그 마음들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해요. 예레미야 2장에 보면 그러죠. 애가에 보면 물에 지나가는 용하나 지나갈 때 용하나 그 소리가 너희 귀에 들릴지어다. 여러분 귀에 들리기를 원해요. 제가 가면 연하야 물에 지나가는 연하야 내 마음에 있는 이 근심과 아픔을 너가 아느냐. 아빠 뭔데요? 이제 곧 이를 나의 심판의 날, 그 진노의 날에 너희 앞에 보이는 저들이란다. 저들을 향한 너의 눈물이 있느냐? 내 마음에 그 눈물이 있다. 여러분 무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능이 없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황소와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그것을 안수를 해서 너희의 죄를 정하게 했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자기를 들여서 그리고 그 거룩한 보혈을 우리 안에 흘러보내시는 그 하나님이 피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하며 너희들에게 거룩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성령이 그린 보혈이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이 기적적으로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습니까? 그 보혈이 양심에 보혈을 뿌린다고 말했어요. 신의 산의 언약, 첫 언약은 무험한 것이 아니라 흠이 있었는데 왜? 아버지가 드린 그 제사에는 그림자인데 그것은 너희 양심으로까지 온전히 깨끗게 되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므로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새 언약 안에 그 신의 산의 언약이 지향하는 확대된 바로 예시했던 예표가 되었던 그 갈보리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바로 실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옛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기를 원해서도 보지 못해서 우리는 이미 누리고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피가 우리 안에 흘렀어. 능히 너희로 거룩하게 살게 하며 능히 너희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능을 아버지가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기도할 때마다 그 피가 심장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여러분 오늘부터 상상하세요. 그 박동을 통해서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흐르는 거야. 흐르면서 어떻게 해요? 내 양심에다가 예수 보혈 피가 팍팍 뿌리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이 장수가 모르죠. 영이죠. 그 안에 하나님 예수 보혈이 뿌려지면서 흘러가는 것을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너무나 예민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고 얘기했어요. 또 베드로 전서의 2장에 뭐라고 했냐? 죄와 상관없이 내가 너희를 드리기를 원했어.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할렐루야. 박수. 그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데 막 죄를 안 짓게 이렇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죄를 바라보고 막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너희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이 들었어. 나 있는 곳에 함께 다니게 할 것이며 죄와 너희들은 상관없는 자로 살게 될 것이며 할렐루야. 자유케 하는 율법이 너에게 주어졌어. 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율법을 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이 율법을 내가 완성케 하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주님 앞으로 우리를 죄를 깨닫고 인도하고 회개케 하는 심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갈망하게 대망하게 만들고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감사 찬양하며 나아가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는 율법은 선한 거예요. 아멘. 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 아버지가 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미 주셨거든요.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다 부어주셨어.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에 처음으로 뭐가 나타나요? 에담 지역에서,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타나요. 그때는 장막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나 시내산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성막을 완성하고, 이제 민수기 9장에 보면은 장막이 출발할 때 모두 같이 구름기둥을 출발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불기둥이 머물면 머무는 거예요. 1년이라도 구름기둥이 시작하지 않으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짐을 풀었는데 오늘 구름기둥이 출발하면 아이 뭐야 피곤한데 이게 아니라 또 바로 출발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순종의 훈련이 안 되면 자기 생각이 주님 생각이야. 그러니까 주님 생각이, 주님이 그렇게 말했대.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주님을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예요? 주인이 아니라 나의 하수인이야. 내 감정과 내 기분대로 끌고 다니고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매 순간순간 결정하는 것이 있어 많은 시간이 들여주고 금식기도가 들여주고 함부로 못 돼요. 함부로 어디를 갑니까? 아버지 허락이 없이. 구름기둥이 안 보이는데요? 불기둥이 안 보이는데요?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주님은 더 큰 기대와 책임과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셔요. 신의 산에서 받은 언약보다도 더 큰 결단과 헌신과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때 말일에는 이제 신의 산에서 여호와의 율법의 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시온에서, 말일에 이르는 여호와의 전에서,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나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가 통치하는 성에서 이제 진리의 도가 흘러나온 이 약속들은 계속 어떻게 확대되어서 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 확대된 것이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이 능력으로 여러분이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이 능력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그것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가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모세가 친밀함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대화를 나눠야 돼요.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수군이 벗겨지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보게 되리니 어떻게 해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제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후서 3장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하는 자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때에는 그들 수군이 가려워져 온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주님을 친히 보았고 영으로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 성령님,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타나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양심의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거라 저렇게 하거라. 여러분 기도하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삶이 바쁜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기도를 오면 너무 재밌어요. 주님 앞에 와서 사랑합니다 고백도 못해요. 어떡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딱 앉아서 랄랄랄랄랄라 막 내게 기도 들어줄 거만 너무 급한 게 많은 거야. 막 랄랄랄랄랄랄라 막 그래서 따다다다다 얘기하고 땅 하고 가요. 여러분은 사랑을 하면은요 뭐가 있어요? 응? 여러분이 창녀입니까? 아닌 거야. 장녀들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절대 키스는 안 한대. 키스는 자기 뭐라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거예요. 몸을 파는 여인들도 자신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신부예요.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게 하세요. 아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입맞춤을 드리세요. 여러분들이 소원이 아버지가 기도하지 않아도 뭐가 있을지 다 아세요.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가 그걸 모를까 급하게 다 내 소원 아르고 내 기도지 말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잠깐 내 얘기를 좀 들어봐라. 그럼 너희 남편이 왜 그런지 내가 설명을 좀 해줄게. 너희 남편에게 긍휼한 마음을 생기고 네가 이해를 하도록 내가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양심에 얘기하고 싶은데 안 듣는 거야. 땡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러 올 때 제발 사랑한다라고 얘기해 주라고 주님이 그러세요. 너희들이 기도하러 올 때 나한테 오면 주님 감사해요. 주님 너무 사랑해요. 아버지 저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저하고 교제하게 하시니
어머 아버지 이게 사실이 너무나 신비로워요. 여러분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무감각해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가시면서 날마다 사랑한다 그러고 대화하시고 그러는데 그게 신기하고 신비롭지 않아요?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요 얼마나 답답하면 막 천사들도 보내셔요. 막 아버지가 사랑을 알고 싶어가지고. 제가 로즈비 집회 끝나고 나서 잠을 며칠 못 잤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떤 저에게는 역사가 일어났느냐, 천사가 깃들어 가지고 계속 간지럽히는 거예요. 여기 이마에 딱 이 부분을 살랑살랑살랑살랑 마치 미풍이 왔다 해서 계속 살랑살랑살랑. 그래서 내가 성현한테 물어서, 성현아 나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자꾸 여기를 뭐가 자꾸 왔다 갔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주님이 깃털로 여러분 영이지만 있다고 이렇게 간지럽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싶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외롭고 정말 이사야 40년 하나님은 내 원통함을 수리하지 않고 내 기도 제목은 하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은 다 듣는 것 같아 내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절망하고 여러분 한탄하고 있을 때 주님이 아니다 너도 동일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내가 너 하나밖에 내 자녀가 없다 그래도 나는 죽으러 이 땅에 올 수 있는 너희 아빠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의 그 기도 제목에 내가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왜 그 사실을 너가 믿지 않니?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두드려 보고 마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너무나 좋아하죠. 한 번만 해보고 아니에요. 주님이 누굴 좋아하신 줄 알아요? 강청하는 자를 너무 좋아하세요. 누굴 좋아하신 줄 아세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를 너무 좋아하셔요. 제가 성령 임재할 때 춤추는 거 이거 남들이 좀 보기도 그렇고 하도 뱅뱅 돌리고 맨날 돌리잖아. 정신없이 돌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많은 이 잡생각이나 제 마음이 힘들 때 주님이 빨리 춤을 추라 그래요. 왜 그러냐? 춤을 추면 하나님 강건조로 기름을 부으세요. 그리고 세상이 다 돌아가 뱅글뱅글 다 돌아가는데 중심은 하나도 의심지 않고 주님이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만 붙들고 있어라. 세상은 돌고 도니까 나만 딱 붙들고 있어 그냥. 여러분 그렇죠. 근데 지금은 춤출 필요가 없어요. 찬양을 부르면 할렐루야. 찬양을 전심으로 부르면 아버지가 보좌 위로 바로 올리세요. 아멘. 그리고 모든 것도 있고 기름 부심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노래 제발 좀 부르지 마세요. 우리 하모나 찬양대 세상 노래 안 부르죠? 주님 찬양하고 부르고 늘 그 안에 적셔져 있어야 돼. 기름 부심이 늘 아버지 주님께 적셔져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모세처럼 중보자가 되기를 원해요. 아멘. 치밀하게 대해서 그들에게 음성을 들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의 뜻에 전혀 불복하지 않았죠. 다윗과 모세의 위대한 점이 뭡니까? 아버지 뜻이면 옳습니다. 다윗 그 성전을 너가 그렇게 사모하고 그러지만 누구 때에? 너희 아들 때에 내가 하겠다. 그리 하옵소서. 아멘. 모세야 너보산에서 바로 보여요. 너보산에서 이스라엘 저기 보여요. 아버지 저 기스 가서 내가 저길 아버지 젖과 꿀이 흐른다 내가 가보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딱 신명기장에 얘기하죠. 아버지가 딱 이런 얘기를 해요. 따라해보세요. 고만해도 됐다. 그럼 끝인 거야. 됐다. 우리 경상도 말로 됐다 마 이러면 끝인 거야. 경상도 말은 됐다 말도 필요 없어요. 마 이러면 끝이에요. 마. 그러면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야. 마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말 모르죠. 주님도 그만. 그러면 주님의 뜻에 전혀 어떻게 해요? 갈등이 없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왜? 주님 뜻이 옳으니까. 할렐루야. 주님 뜻이 옳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큰 부흥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몇백 명 부흥할 때 하나님이 너의 교회는 숫자와가 상관없이 내가 질적으로 쓰고 유기적으로 쓰고 내가 필요할 때에 아주 기동성 있게 쓰기 위하여 내가 적당한 선으로 허락하니 너는 부흥에 대해서는 숫자에 대해서는 마음을 적거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조연아 목사님 회개하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요? 그러니까 조연아 목사님 정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러면 적어도 성도가 500명 이상은 돼야지 회개하셔야 된다고 막 저에게 화를 내시는 거야. 그 목사님. 그래서 나 처음에는 내가 잘못한 줄 알았어. 500명 정도 그렇게 돼야 만들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그 목사에게 다시 기도하라. 그 내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기동적으로 유기적으로 할렐루야. 아버지가 필요할 때에 아주 기동성 있게 쓰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굉장히 전략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전략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어질 것도 전략적으로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전략이 아버지께 가실 거예요. 아버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전략이 다 부어질지어다. 우리 수봉은 경양교를 위한 아버지의 전략이 있어요. 저를 향한 아버지의 전략이 있어요. 세상 방법하고 다른 방법들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받으시고 그 전략대로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만을 위한 아버지의 특별한 계획과 그리고 질서안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이 기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 안에 성령 다스림 안에서 주어지는 그 비밀한 어떻게 해요? 교감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비밀이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이 2008년도 책을 써달라고 한 달을 쫓아다녔어요. 책을 쓰자고. 주님이 기도할 때 책을 쓰지 말라. 아버지 왜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럼 조현아 목사 글을 못 써서 그러나? 그러면 구술로 말을 다 해라. 그럼 내가 책을 잘 쓰니까 다 써주겠다. 누가? 김우영 감독이. 다른 목회자들은 책을 내게 해달라고 두란노에 그렇게 책을 써주고 그러는데 왜 책을 쓰자 그래도 안 쓰려고 하느냐. 이건 주님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는 책을 절대 쓰지 말라. 나는 책 쓰기를 원치 아니한다. 아버지 왜요? 나는 너희 교회를 전략적으로 쓰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는 전도서 9장에 있는 가난한 지혜자가 되거라. 그래서 가난한 지혜자가 있는데 왕들이 그것을 찾아서 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교회에서 너를 찾아러 오는 사람은 정말 나의 보아들이 오는 것을 내가 알아라. 그때 나의 전략들을 내가 그들에게 할 것이고 너가 아무리 숨어 있어도 그들이 찾아서 너를 찾아올 것이고 너희 교회는 나의 전략대로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해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책을 쓰고 똑같은 내용 갖고 또 쓰고 뼈들은 똑같은 살만 붙여갖고 왜? 이것도 하나의 사업인 거예요. 얼마나 빨리 타락해 가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주님의 방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기도할 시간을 하루 4시간 이상씩 허락해 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바쁜 것이 감사한 게 아니라 주님과 기도할 시간은 아버지를 묵상할 시간에 나에게 충분히 있고 아버지를 생각할 시간 충분히 이게 감사한 거예요. 왜? 여러분 속이 타락해 가거든. 그 세상의 방법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질서와 방법 안에서 아버지의 계획 안에서 그것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그 계획들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좋은 거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버지가 여러분을 여러분보다도 더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1개월 동안 신의 강야에서 머물면서 아버지의 언약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백성들에게 친히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친히 손으로 쓰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아버지 40일의 금식을 3번이나 또 8번이나 신의 산에 올라오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우리는 행하는 것이 너무나 바쁘죠. 우리는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거나 아버지의 그 전략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쁘고 빨리 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기간 안에 우리가 그 시간이 더딜지라도 인내하고 아버지의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임재를 믿으며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인에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한 그 모든 것에 합받하고 아버지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